그 세대주의자들이 비난하는 그 대체 신학의 허구성,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교회로의 대체가 아니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메시아닉 주, 이 메시아닉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다, 백투더 유대인으로 하라, 이거 성경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요즘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어요. 어떤 음모론에 많이 프리메이슨 같은 어떤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성격이 많이 띄게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조금 있으면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성격을 많이 띄면서 이 대체 신학을 주장을 하는 게 개혁주의다라고 오해를 해서 이제 개혁주의는 사탄의 신학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걸 오해다. 개혁주의는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그 카톨릭주의가 좀 있고, 카톨릭주의자들, 카톨릭과 개혁주의는 서로 신학적으로 서로 이거는 서로 맞지가 않고요. 개혁주의 자체가 이 카톨릭의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을 배후에는 그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반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반유대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중에 이 반유대주의자들이 그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거죠. 그 짝퉁이에요, 짝퉁. 그 개혁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교회로의 대체가 아니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새 언약으로 들어와라. 옛 언약이 이제 허물어졌다. 주님이 새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옛 언약에 머물기를 원했죠. 그리고 새 언약에 들어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거부한 거지, 누가 방해하거나 막거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은 이신층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의 몸을 이루는, 즉 제3의 생명체, 제3의 유기체인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는 의미이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개념 자체가 개혁주의에는 없어요. 짝퉁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짝퉁, 반유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 개혁주의는 반유대주의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은 오직 이신칭의 이고, 그들이 민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제3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다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다. 그는 죄는 개인적인 죄지, 민족의 속죄가 따로 있고, 또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동물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다시 구약의 절기법을 지켜야 되고, 다시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다시 구약의 율법들을 다시 지키는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 거죠. 저 하나님은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의 섭리를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예요, 하나. 즉 유대인들도 회개해서 밀어서 이신칭의를 통하여 이방인과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구약의 제사법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제사 드리는 일 없습니다. 다시 절기법 돌아가는 일 없습니다. 다시 안식일 드리는 일 없습니다.
안식일 지키거나 뭐 절기법 지키거나 구약일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계명의 모든 율법을 폐하셨잖아요. 왜 이 사건을 부인합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는 유대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구원의 섭리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은 또다시 뭐 민족 예절을 속죄받기 위해서 동물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일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거는 에스겔. 자, 이따가 또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요. 에스겔을 그들이 잘못 번역하고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 사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성경 말씀을 부인하니까. 따라서 보니까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성경 말씀이 우스워요? 세대주의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의 말씀 그렇게 우습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부인합니까? 당신들은. 따라서 이 세대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은 몇 성경이 없는 개념이고 이거 이상한 개념이고요. 카톨릭을 기초로 한 반유대주의 근본주의자들이 만드는 비성경적 신학이에요. 개혁주의는 이런 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은 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백투더 유대인을 하라. 복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회심하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향하는 것이지 저 지리적인 팔레스틴 땅으로 복음이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항상 비판을 해봤어요.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세대주의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가지 마시고 땅끝까지 가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 땅끝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를 신봉하는 땅끝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팔레스틴에 가가지고 팔레스틴에다 복이 돌아온다는 그런 사상을 갖지 마시고요. 그건 비성경적인 사상이에요. 복음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간다고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이제 로마서를 잠깐 볼 거예요. 좀 지루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잠깐 봐야 돼요. 왜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왜 써졌냐면 로마 교회가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 기독교인, 헬라인이 섞여서 된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다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 이방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바울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신칭의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 안에는 할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약의 율례, 구약의 뭐 절기법, 운식법, 안식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신칭의밖에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신칭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이든 하나가 교회가 된다. 하나의 교회. 그의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후반전에 가면은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교회론이 나오죠. 교회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는 이건 이신칭의와 교회론은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지가 않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도구로 필요하다. 성령의 은사가 각 지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섞여서 각 지체들 연합해서 각 지체가 성장하도록 서로 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며 서로서로 돋구어서 서로서로 성장해서 서로서로 자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필요한 은사라는 거야. 성령의 은사가. 뒤로 넘어지고 그냥 막 자빠지고 뭐 입신하고 뭐 환상 뭐 음성을 듣고 뭐 손발이 길어지네 뭐 그따위 시기에 사이비 신비주의 이상한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유익함을 위해서
섬기고 돕기 위해서 주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잖아요. 싸이 미친비지 성령 운동을. 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뒤로 넘어져 자빠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성령의 본질을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본질 자체를. 제가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즉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제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는 중요하다. 교회를 성장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건 주님이 오시면 성령의 은사는 폐하여진다. 그러나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신칭의를 얻은 로마의 귀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살아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착한 삶의 열매를 맺혀라. 선하게 사는 삶의 열매를 맺혀라. 성령을 추구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강조해요. 왜요? 인간의 의지로는, 의지와 결단으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약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흔들리고요. 작심 삼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너희가 충만을 입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죄의 정욕을 죽이고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제가 이미 로마서 이신칭의와 로마서와 이신칭의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바울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다시 로마서를 잠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좀만 참으시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혈통적 유대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혈통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장을 해요. 때문에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이 혈통적 유대인도 믿음을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때문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3절 16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이 개념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은 이미 이제 옛 언약은 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새 언약에 들어와라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스스로가 새 언약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계속 옛 언약에 머물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온 거예요. 즉 옛 언약에 거함으로써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게 성경에 보면은 결국 유대인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이 율법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 방식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 조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물 제사, 피해 제사를 다시 드린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들이 다시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절기를 지킨다거나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속의 계획과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와 같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절대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율법은 이미 폐지되었고 새롭게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2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적 유대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께 복을 얻고 이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새 언약 시대의 은혜의 언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야. 바로는 지금 야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너희는 이제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영적인 복,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거야.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기업을 너희가 상속받는 거야. 라고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신증의를 통해 혈통과 신분과 문화와 어떤 세계관의 차이를 허물며 다양한 계층을 통합합니다. 이신칭의로 인해 헬라인과 유대인은 차별 없이 한 몸인 교회를 이루며 이러한 연합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고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 하나의 성전을 이루게 합니다. 바로 이신칭의. 때문에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의 섭리는 하나예요. 하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신칭의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과 성취하셨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결론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라고요. 다시 그들이 뭐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이 되는 거죠. 다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미 지금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쓴 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참 뒤에 썼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사건이 있는 후 한참 뒤에 계속 이렇게 로마서나 바울에 보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또 유대인들이 민족의 너희 민족의 그러한 속죄를 너희가 받기 위해서 너희가 동물 예산을 다시 드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대주의 안에서 왜 자꾸 제 상물 성전을 짓고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고 다시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절기법을 지키는 시대로 왜 돌아가냐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그들은 에스겔서 자체를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는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 성취가 돼버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에스겔 성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매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사도계시 레위지파 사도계시 레위지파 계속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다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돼. 민족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동물 제사에 돌아가야 돼. 그런 말이 성경에 없는데 그를 스스로가 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단적인 사상이고 이단적인 방식, 이단적인 그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대주의를.
왜 자꾸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유대 구원, 이방인 구원이 따로 없다. 섭리는 구원 섭리는 오직 하나다. 오직 이신칭이다. 민족의 죄와 개인의 죄가 구별이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요.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 희생 제사, 동물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신분적 우월성과 율법을 통한 종교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신칭의 앞에서 이러한 모든 우월성은 다 무력화되고 해체가 됩니다. 이신칭의는 인간의 어떤 신분적인 조건, 인종, 혈통 뭐 이런 거, 뭐 유대인 뭐 이런 거, 그리고 종교적 조건, 뭐 할례와 율법, 뭐 종교적 지식, 뭐 종교적 고행과 수련 이런 것 등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신칭의 앞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는 거예요. 산산이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인간이란 조건과 신분 조건과 인간이란 종교 행위를 철저히 해체하여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서도록 하기 때문에 이신칭의는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다툼을 하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 신학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신칭의가 교회론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즉 이신칭의와 교회론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신칭의와 로마서는 이신칭의와 교회론이 분리되었다고 아니에요. 하나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교회론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구원, 하나의 은혜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구원 따로 있고 이방인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구원밖에 없어요. 하나의 은혜만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 자꾸 부인하는 자들은 도대체 뭔 말이란 얘기예요 도대체. 이신칭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업적을 철저히 감추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 신칭의는 죄 앞에 함몰된 인간의 죄악성과 그 무기력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 인간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아, 인간 안에, 내 안에는 더러운 죄밖에 없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신칭의를 정말 얻은 사람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진정한 이신칭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 앞에 우리가 절망을 하는 거야. 내 앞에 죄가 있구나. 아, 인간의 희망이 없구나.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만 있구나.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오직 의로움이 있구나. 하나님만을 붙잡는 게 이신칭이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이 부패함들, 사악한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죄 앞엔 다 똑같아요. 부자 죄인과 가난한 죄인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뭐 박사 죄인과 초등학교 졸업한 죄인과 차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죄인과 아무런 권력이 없는 죄인과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것이 이신칭이라는 얘기예요. 이신칭이는 인간의 자기의 철저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을 물려받은 것과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역 안에서 생명을 물려받는 일에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계속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아무 차이가 없어. 너희는 다 똑같은 인간이야.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야. 너희는 다 더러운 죄인들이야.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 오직 믿음이야. 그래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라고 계속 바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부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대주의자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 뭐 나은 거 있어요? 율법이 있다고요? 뭐 절기법, 안식일법, 하나님의 토라가 있다고요? 필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서연하였노라.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선민의식을 땅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죄 아래, 너희가 죄 아래 다 똑같이 갇혀 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특히 선민의식을 버리고 너희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왜 이 말씀 부인하려고 합니까? 유대인, 이 세대주의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과. 그들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만을 바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너희들이 뭐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시 동물 제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제 민족의 죄가 필요 없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돼. 유대인들아.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 하나님 똑같이 다 구원해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별을 시키죠. 이방인 구원 따로, 유대인 구원 따로. 유대인은 따로 제사를 드려야 돼. 유대인은 따로 안식일을 지키고 따로 절기를 지켜야 되고 따로 동물제사, 피제사를 드려야 되라고 하는 그런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부인하는 인간을 따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차별이 없다. 오직 믿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잘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주가 되시고 이방인의 주가 되시고 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신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섬김과 봉사의 일에 사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교회론과 함께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한 평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구제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것이 성령의 은사거든요. 물론 이제 초월적인 은사 아니면 신비적인 은사가 있어요.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믿음의 은사, 뭐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뭐 기적의 은사, 그런 것도 은사도 있고요. 이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은사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다. 위로하는 것도 은사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요. 공유를 베푸는 것도 은사니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너희가 그 은사대로 지혜롭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며 함께 너희가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라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헬라와 헬라인과 유대인은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을 이미 이루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성결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신칭의는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것이며, 참 자유는 방종과 불법과 죄악과 육체의 모든 욕망을 쫓는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는 서로 형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하나다, 하나의 몸이 되었다 이 신칭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신칭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들의 민족의 죄, 민족의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로 충분하다. 너희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민족의 죄를 너희가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믿음만으로 너희 유대인들도 죄 용서받기에 충분하니 개인적인 죄와 민족의 죄를 분리하지 마라.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된다. 다 하나님 앞에 나 무릎 꿇어라.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